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오늘 21장 들어오기 전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싸워 연전연승하며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 오늘 본문 1절 들어오기 전에 20장에서도 이방 나라 암몬을 격파하고 이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고자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에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지 함께 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요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원수를 멸해 준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이 약속대로 이후로 다윗은 전쟁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의 열강들을 점령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영역을 넓혀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략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뛰어나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공로를 내세워서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거나 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성군이었던 이 다윗에게도 이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역대상 오늘 12장 1절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게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충동. 이 충동이라고 하는 이 슈트는 선동한다, 유인한다, 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탄이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아 그것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등장하는 이 사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뱀으로 등장하는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미션을 수행했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사자로 등장하는 사탄은 욥의 몸을 공격해서 고통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이 등장한 이 사단은 다윗의 의지를 공략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레바브가 의지를 다하고 너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인정하면서 삶의 문제에 직면하면 아는 것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직면했을 때는 그 아는 것이 능력이 안 되고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신앙인들, 알기는 하지만
아는 것이 자기 신앙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지적 신앙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인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늘 또 예배당에 오든지 말든지 내 감정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이 당연한 것도 내 감정이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감정에 따른 신앙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적 신앙도 위험하고 이런 감정적 신앙도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 지적인 마음과 열정적인 가슴과 이 순종적인 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죄 짓는 일 아니고 죽는 일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무조건 따라 나가야 돼요. 어떤 상권,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기름 부을 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레바브, 의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안에 있는 그 레바브, 너의 의지를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합격됐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합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혀도 사탄은 그 다윗의 중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은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다윗의 그 중심을 지금 사탄이 건들고 있는 거예요. 컨펌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맞아? 그런데 오늘 사단이 다윗에게 접근해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제안했을 때 다윗의 의지를 시험하는 거죠. 역대상 오늘 21장 들어오기 전에 20장에는 다윗이 거둔 승리의 기록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들이 다윗을 실패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사탄은 이 승리들을 이용해서 다윗의 자아를 우쭐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삭빠른 마귀의 흉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 없이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의시되도록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런 마음 싫어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 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너무나도 잘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데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건 마귀거든요. 그럼 교만한 자는 마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뭔가 큰 공을 세우거나 뜻을 이루었을 때 내가 대단하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마귀가 그 마음을 그 빈틈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나라가 임금이 당신의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문제가 뭐가 문제야? 의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거기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셨어요. 그 왜 기뻐했냐? 그것은 애굽의 바로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하고 모세의 신앙 고백처럼 올려드리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 이렇게 힘센 나라의 왕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은연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연전연승하고 계속 정말 인생의 프라임 타임,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이 가장 마귀가 공격하기에
너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요 다윗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끝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다녀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수를 세우고 군사력, 칼을 빼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경계지역이고 다는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다 한번 인구조사해서 거기서 군사력, 칼을 빼서 쓸만한 남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 그런데요,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 명령을 받은 요압 군사령관은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을 염려해요. 아니, 믿음이 있어 보이는 다윗이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장군 요압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신앙을. 예. 그래서 요압은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충원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한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시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백성, 그 백성이랑 해당하는 이 암몬은요, 여기는 그냥 그 백성이지만 사실 소유격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다윗의 백성이라는 식의 논리로 인구조사의 의지를 꺾는 거죠. 백성의 수를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뜻은 완강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21장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인구조사 뭐 잘못한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군사력을 알아보는 게 뭐 잘못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간파하신 거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능력을 컨펌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교만한 자를 경계했어요. 뭐라고 하냐? 교만한 자는 직분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흔들고 어렵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절대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 직분 주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사탄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사탄이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역자들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 믿음이 네 믿음도 또 좋아. 내 지식이 네 지식보다 더 나아. 내 경험이 네 경험보다 더 나아. 내 판단이 네 판단보다 더 옳아.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그러면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야? 내가 설교를 잘해. 그때부터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순간 이 교만한 마음이 스며들어서 스물스물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교만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역대상 21장 14절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 왕이 교만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갔어요.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왕 잘못 만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됐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 잘못 만나면 그 공동체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자기의 영광을 받게 하는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 왕으로 자장하여 우리를 사탄의 뜻대로 끌고 가요. 내 안에 들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속이는 자인 사탄은 이미 창세기 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거나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파괴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공과 칭찬과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사탄은 우리의 자아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그것마저도 사탄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잘나서 그렇게 복 받은 거야. 네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참 처세술이 좋아. 네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머리가 영특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부가 있고 여러분이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복 받은 인생이고 그래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라면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까지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때 그리고 너가 배불리 먹게 됐을 때 너는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8절 역대상 21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 큰 죄를 범하연 이제 간구하옵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여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련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 내 의지를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회개를 하면 좋은데 인생들이 쉽지 않아요. 다윗도요. 여기까지 오는데 9개월 20일 걸렸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요압 장군에게 야, 너희 가서 군사력을 조사해봐. 힘센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하는데 요압이 이거 하나님 혼날 일인데 그러면서 미적미적거리면서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뭐 팔레스틴 땅이 넓지도 않은 땅에 뭐 한 달이면 끝날 인구 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명령을 철회할 내가 왕이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미적하면서 요압 장군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로 돌아다닌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이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예요. 매 맞은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나 밀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갔어요. 아유, 나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 10개월 시간 줬지. 바로 회개했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바로 회개했다. 근데 이것도 미적거리고 10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서 겨우 매 맞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의 중심에 통과된 다윗도 이 정도니 뭐 저나 우리는 어떠겠어요? 형편없는 거예요. 까보면 얼굴은 반지르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지만 그 속 들여다보면 속이 말짱하단 말이에요. 말짱. 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터치하시는지 역대상 21장 15절을 그렇게 모질라고 부족한 이 다윗, 그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이 다윗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역대상 21장 15절로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내리고 치는데 7만이나 죽어나갔는데도 이 천사가 막 씩씩거리고 말이야. 계속 그러는 거. 계속 여기서 뭐냐,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완전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됐다, 그만해라. 계속 패는 거야. 그냥 막 이스라엘을 막 7만이나 죽어나가는데 됐다, 그만해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림을 뉘우치사.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천사가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다윗이 기겁을 해가지고 천사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 땅에 대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역대상 21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 내 죄입니다. 내 죄. 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갑니까? 이 죄는 내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18절에 21장 18절에 명령을 해요. 아직도 칼을 들고 말이야,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니까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는지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게 뭐야? 제단을 쌓아라는 건 뭐냐? 거기서 회개해라.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제단을 쌓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사를, 내 죄를 태우는 번제, 내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자기 죄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니 그가 칼을, 그때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다 멸하려고 말이야, 천사가 칼을 들고 말이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번제와 화목제로 죄를 씻고 자신을 드리는 이 사건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을 보게, 칼집에 칼을 딱 꽂음으로 종결이 됐어요. 여러분, 오르난의,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요, 이게 어디예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지를 알겠다. 그 한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 되는지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끝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전 여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불충하고 마귀에 미혹돼서 하나님 앞에 매맞던 이 자리에서 성전을 세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권세가 밟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미혹하고 다윗을 넘어뜨렸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드린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태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닫힌 길이 열려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손발에 못자국 나시고 날 위해서 창자국으로 허리를 찌르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소멸됐습니다. 아멘. 다윗의 죄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소멸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1장 1절에 뭐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왕이에요. 지금 사단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왕 노릇하려고 달려들 때 그 자리를 밀어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통제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45편에 뭐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진짜 왕이 누군 줄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내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아멘. 주님을 여기까지. 찬양하오니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교회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깰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아랠 때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에서 죄를 떨어버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만 나의 왕이 아니라 내일도 나의 왕이십니다. 3월 한 달만 왕이 아닙니다. 2024년에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가가지의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지적인 신앙이나 우리의 감정적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의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왕이 예수가 되셔서 예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질 중앙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